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자, 오늘은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울아, 잘 일어났어?
몇 시에 일어났어? 그냥 깨보니까 교회야? 네.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새벽기도 갔거든요. 뭐 어리니까 매일 간 건 아니었고요. 이게 종종 새벽기도 갔는데, 근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네, 어렸을 때 갔던 그 기억, 막 엄마를 따라갔던 그 기억, 네, 막 졸았던 기억, 또 그곳에 갔는데 어른들이 막 칭찬해 줬던 기억, 뭐 이런 기억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기억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이 딱 됐는데, 아 이제는 내가 새벽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정하는 때가 있었죠. 자, 우리 여우를 보니까 어저께 이 왕의 신하가 아이가 병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스세네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어는 스세네오라고 하는데 이 스세네오가 뭐냐면 강건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힘을 얻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거기에 부정적인 의미가 붙어서 아스세네오, 그래서 아들이 병들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스세네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강건하고 힘 있는 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거. 근데 아스세네오는 뭐냐면 결핍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강건했는데 지금은 결핍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의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하면 결핍이 발생이 된 겁니다. 포도주가 있을 때는 행복했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게 돼버린 거고요. 아들이 있을 때는 행복했는데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되니까, 결핍이 되니까 아스세네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이 된 게 바로 어제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 여우리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여러분 스세네오의 은혜, 강건케 되시는, 여러분 아스세네오가 아니라 강건케 되는 스세네오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신하가 왕에게 와서 물어보는, 이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간청하는 믿음은 믿음의 세 단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듣는 단계입니다. 자, 누구든지 듣잖아요, 그죠?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뭐 대부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거죠. 행동하러 나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님과 간청하는 단계를 갖는 겁니다. 왜 이 단계가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듣는 단계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나아가는 단계는 주님과 상관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과는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간청하는 단계, 즉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든 또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든 그 단계를 거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듣는 믿음입니다. 자, 먼저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듣는 단계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머물 수 있어요. 엄마에게 듣거든요. 아빠에게 듣거든요. 옆집 집사님, 권사님에게 듣거든요. 근데 들어서 그의 상황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듣는 것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한 시간의 묵상, 매일의 묵상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깊은 묵상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자, 그 깊은 묵상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듣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가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갈릴리 가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버지는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단계를 걸은 겁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나온 저희는 듣는 단계는 나아온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다니는 단계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댐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성경의 음성이 목사로부터 그냥 강의를 듣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걸으심을 경험하셔서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단계,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단계를 거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자, 오늘 4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자,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있었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오셨대. 야, 그 예수라는 사람 알지?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그 선지자와 같은 사람. 야, 그 사람 혹시 선지자 아닐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가나에서 일어났던 그 혼인잔치의 그 놀라운 사건 알지? 여러분, 그 혼인잔치의 사건에서는 분명히 누구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종들이 다들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소문을 내기 시작했겠죠. 야, 너 이거 포도주 어떻게 마셨는지 알아? 야, 그때 그 예수라는 사람 있잖아. 왜? 아, 그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들었더니 그렇게 되더라. 자,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은 바로 이 왕의 신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를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때를 기다리는 때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자그마치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고요. 모세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이에게는 한 달 만에, 어떤 이에게는 일주일 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약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바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자리에서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읊조리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47절을 보면 그 아버지가 와서 청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자,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사실 오늘 이 47절과 49절은 이어서 읽기에 전혀 이질감이 없는데요. 이 48절은 굉장한 이질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또한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자, 2인칭을 쓰고 있고 복수형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이라는 것은 이 아버지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 즉 복수의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너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버지의 믿음은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었던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삶들은 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이냐면 표적을 봐야 돼요. 누구처럼? 도마처럼. 창자국 좀 만져보면 안 되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못자국 좀 만져보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뭔가 표적을 봐야 믿는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그 표적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걸까요?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 즉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또한 오늘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나오고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가 행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표적과 기사였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표적과 기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데 한 가나안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오늘 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제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낫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냐면 자기는 개와 같은 자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여인이 교회에서 엄청 오래 봉사하고 막 집사도 되고 막 목사도 되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온전하게 믿었다는 거죠. 주님에는 방법이 없다는 믿음. 그때 주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믿음, 간청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세 단계를 향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듣는 단계죠. 여러분, 바로 지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처럼 두 번째 단계는 그 들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간청하는 믿음, 즉 주님에는 방법이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자기를 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믿음, 오늘 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는 표적을 보면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4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근데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해요. 그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이 아버지는 주님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만 간청합니다. 야, 너희는 표적을 보면 믿지 못해? 라고 말했을 때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는 주님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말할 때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오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간청하는 믿음, 듣고 행동하고 그리고 끝내는 주님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시간을 통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듣겠습니다. 이 시간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듣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내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서는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거기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이 간청하는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이 간청하는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적, 즉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듣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하는 믿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이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와 같은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이 간청을 통하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보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정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현정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김영수 권사님과 김영일 사람을 기억하시고 김영희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문경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박종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희경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원정원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며 나아가는 윤지원 자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한가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미래를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정영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적 어머니로 설 때 아버지 어른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는 믿음을 넘어서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간청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만 부르짖고 주님께만 시선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누구로부터 들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 간청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듣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넘어 이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